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풍성한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8장까지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9장을 시작합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기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9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라질하기 어려워요. 그 정도로요? 네, 학자들이 이게 이제 별거 숫자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70주라는 게 이제 나와요. 이게 이제 연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온갖 해석이 난무한데 그 어떠한 해석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긴장감과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럴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장은 8장에 나온 비전이 있은 지 한 10여 년 후에 다니엘이 새로이 받은, 그러니까 8장하고 9장 사이에는 10몇 년 정도가 흘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은 완전히 망했고 메데 페르시아,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그 이 왕국이, 제국이 완전히 뿌리를 내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고대 군동의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 그것만 알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그동안 많이 바뀌어 있다. 이걸 그렇죠. 기억하고 읽어야겠네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내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제 망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9장은 이 귀향민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깨달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9장 1절에서 6절을 장혜연 아나운서님이 좀 읽어주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1절로 돌아가서 여기에 보면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오늘날 캘린더로 하면은 BC 538년입니다. 1년 전에 539년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바벨론이 망했으니까는 조국으로 돌려보내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고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70년이 실제적인 숫자냐 아니면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숫자냐, 이거 상징성을 가진 숫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걸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어찌됐건 일단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조국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데도 기도한다는 것이 그날이 오기를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70년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예, 다 그리고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모르고 다니엘만 아는 거예요. 아니겠죠. 사람들은 예레미야서를 접한 사람들은 그렇죠. 다 알죠. 네. 엄청난 기대감이 가득하겠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보내실 걸 알면서도 되돌려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종종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맞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하면 어떻게 돼요? 안 그렇게 되죠. 되죠? 그 사실을 알더라도 어때요? 그날을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고별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죄는 짓지 않겠다. 은퇴한 후에도 이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한다고 해서 했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심지어는 확실히 다음 스텝이 뭔지 알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션은 아마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요 계속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니엘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시대에 가장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최고로의 의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정말 사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참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뭐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그들을 우리라는 그릇 안에 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모두는 목회자든 평신도든 같은 그룹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설득력 있는 설교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 뭐냐면은 우리라는 말, 나 자신을 목회자가 그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포함해가지고 성도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설교.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쭉 제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11절에서 12절. 과연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강래희님.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될 그 교훈은 그건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동안에 계속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면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내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당연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유는 율법을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영어도 잘 못하면서 좀만 힘들면 하나님 와이 때려미 자꾸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이제 맞을 짓을 안 했는데 왜 때리시냐고.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징벌을 당했다 하면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어때요? 자기 잘못을 되돌아봐야죠, 사실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주변에서 아직도 목격하면서 안타까운 거 뭐냐면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 뭐 원한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참 안타까워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징계가 있으면 감사하라고 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런 이제 과정을 견디지를 못하니까 떨어져 나가는데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께 얻어맞았다면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라고 그러죠. 네. 예. 근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만 가득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관심의 표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조금 눈물은 나더라도 그래도 땡큐 하나님.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왜 내가 지금 혼이 나고 있는가. 그걸 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좀. 그래서 환란이 오면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원망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한다면,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때로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예. 애매한 고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안 믿으면 오히려 안 받을 고난인데. 그런데 또 종종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좀 있기도 하죠. 그럴 때는 특별히 자기 성찰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여기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다.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징벌을 내리신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살아가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 대 얻어 터지더라도 그래도 얻어 터지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그죠? 아프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 터지면서 주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어서 아예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이제 논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계속 다니엘은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데요. 자, 이번에는 17절에서 18절 우리 주혜님이 읽어주시죠.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션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요. 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기도는 내가 당당하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것을 항변하는 시간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어때요? 얻어 터질만 하잖아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그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선들고 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 아닐까요? 네. 내가 한 대로 벌하지 마시고 주여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에 근거한 기도 네. 그리고 이런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업적,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별로 없죠. 여러분의 이력서를 되돌아보세요. 뭐 별로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찬송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내 공로가 아니라. 그렇죠. 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이룩했고 얼마나 업적을 쌓았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때요? 죄를 5가지 지은 놈하고 20개 지은 놈하고 죄인에게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물론 5개만 지은 놈이 좀 더 예뻐 보이긴 하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죄를 아무리 적게 지어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주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하고 큰 죄를 지어도 어때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죠. 왜?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하나님의 긍휼이지. 내 업적, 더 나아가서 내 죄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부분을 잘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정말 속상하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기도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여러분 때로는 철판을 좀 까세요, 얼굴에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도저히 안 돼. 선지서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하나님이시라면은 이런 백성은 용서하면 안 된다 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종종 나와요. 선지자들도 아무리 자기네들이 인간적으로 봐도 이건 너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이사야서 1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리고 양털과 같이 하얘질 것이라는 그건 우리에게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였어요? 항상 우리 자신을 공동체 일원에 포함해서 기도하라. 그렇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제발 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히 제일 큰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기도하면은 사적인 걸로만 계속 강조를 해요. 내 것. 그래서 나.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만 몇 명,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데 사실 다니엘의 기도가 왜 대단하냐면은
온 백성을 아우르는 기도.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으로 포함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적인 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또 어떤 거라고요? 알면서도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드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해서 기도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그 알았다면 더욱더 그게 이루어지도록 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그 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이제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다음 세션에서 보게 될 70주에 대한 예언도 천사를 통해서 주는 이 비전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응답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건 온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종말을 아우르는 그런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도 더 크고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저는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개인적인 기도로. 네.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러니까 뭐냐면은 온 세상을 아우르는 생각과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는 거죠. 뭐냐면은 온 세상을 아우르는 비전만 품으면은 그건 허황이죠. 허상이에요.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그런 꿈, 원대한 꿈을 품고 비전을 품었다면 어때요? 오늘 당장 내가 이 순간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야지 그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나비 효과도 이루시고 네?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되도록이면은 좀 온 세상을 아우르는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건 어떤 기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적절한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이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고 또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도는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건 것 같아요. 내 중심적인 기도, 내 필요를 응답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좀 더 원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꿈을 크게 품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시죠? 네. 기도 안 해도 아시죠? 네. 그러면 굳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채워주실 텐데. 없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왠지- 그렇죠. 왠지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남으면 하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그렇다면은 기도하는 시간을 그 필요를 채워달라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큰 세상을 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걔네들 기도 안 해도 다 먹고 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온 세상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은 당연히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죠.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그 영역을 혹은 범위를 좀 확 넓히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왜? 어찌됐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는 다 채워주실 거니까. 네네네.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에 갈 수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드렸다 해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만 이제 기도를 하고 확신이 저한테는 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저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기도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계속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그냥 놓지 말고 어떻게 보면 조금 내가 교만했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뭐 교만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표현, 잘못된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큰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하고 나서 그냥 응답이 되면은 땡큐로 끝나죠. 한 번 기도한 것처럼 한 번 감사하고 끝나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기도 많이 해도 응답을 받으면은 땡큐 한마디로 감사헌금 한 번 내는 걸 끝내잖아요. 퉁치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런 이제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똑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미리 경고드렸던 가장 어려운 텍스트 70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